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사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죠. 집을 사서 더 편하게 이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따라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을 이주하여 살아간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의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따라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4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한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함락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라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들이 굳이 그곳을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 땅을 아주 이상적인 곳으로 보았습니다. 과거의 애굽 땅은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애굽 땅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때를 회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은 그것이 잘못될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탄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44장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그곳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게는 힘들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 재빨리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정해놓았던 그 생각, 정해놓았던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생각과 뜻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계획과 뜻을 따르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결국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늘 배워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난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들과 이스라엘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루살렘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멸망의 소식과 상황을 듣고 보았다면 그들은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나는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인들은 다바네스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자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퍼져서 살기 시작한 바로 그 지역이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과 놉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바드로스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부근에 장막을 쳤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놉은 당시 예레미야 시절 당시에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그 카이로 부근입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의 지방입니다. 이들이 뭐 어디에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이들에게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거주하는 애굽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 생활 방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삶과 같이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마침내 애굽의 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의 원인은 고의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징계의 그 이유가 되는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도 오래 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명령을 어기면 혼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점을 보던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우상이나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 살지만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이를 보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매를 맞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잘못을 범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오는 결과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은 미숙합니다. 자기 딴에는 마치 완벽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듣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굳이 하다가 사고를 치기도 하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이제 동네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가장 쉽게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자치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긴 나무 막대기하고 짧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진행한 놀이입니다.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윗동네에서 자치기를 하다가 누가 이마가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이번에는 저와 친구들이 동네에서도 자치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 놀이를 하다가 그래서 한 친구가 턱 밑에 맞아서 턱 밑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밝은 대낮에 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어둑어둑해지고 잘 보이지 않는 저녁에 또 놀이를 해서 더구나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혼나고 또 다른 동네 어머니들에게도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상황을 보고 또 경고를 보고 주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건강이며 또 음식이며 많은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당연히 주의합니다. 좋은 것을 또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와 같이 주변의 상황 또 정세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2020년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진압이 어려울 정도의 산불도 거세고 또 자연재해 등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2000년이 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죄악을 버리라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낸데 끊임없이 보내어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변화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배우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기도 합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와 같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것 때문에 또 혹은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모자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쁜 일, 그 많은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미 예배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이 멸망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내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악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 상태가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3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그냥 우상을 섬겼다, 믿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에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분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테르라고 말하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기름을 번제로 태워서 분향하는 그 제사의 방식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방식을 바로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악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영광과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드린다, 그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한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결혼을 한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서 결혼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 남편의 자리에는 오직 남편만 있어야 됩니다. 그 남편의 자리에 절대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아내의 자리에도 절대 다른 여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일은 소중합니다만 종종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제쳐두게 됩니다. 일뿐일까요? 공부하는 학업도 그렇죠. 또 집을 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집이나 물질,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우상인가? 심지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 마땅한 영광을 세상의 피조물에게 돌리게 된다. 그것들에게 주게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당할 재앙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끊어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육체적으로 형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상의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것, 이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단절되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로부터 도리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도리어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유다 땅에서의 악행은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왕들뿐만 아니라 왕비, 아내들, 즉 여인들의 우상 숭배의 관행은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배움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하지만 지혜롭게도 하지 못하고 또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습득하는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복된 길, 좋은 길로 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앞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경제의 어려움, 또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생명 비전기를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신 강유민 담임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메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와 학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의 지도자 발굴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